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복음의 깃발 들고 모두 다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열왕기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려면 열왕기하 바로 전편인
열왕기상, 사실 상하로 나누는 것은 편의상 구분이고요.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네, 질문한 건 아니었고요. 그는 바로 그 유명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왜 유명했는가? 몇 가지 사건 에피소드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로서 7번째 왕이었고요. BC 874년서부터 22년 동안 북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아내는 이세벨인데 두로 지역, 즉 이방 지역의 엣바르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성이었고 자신이 섬기던 바알 신전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기록에 따른다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방 국가와 결혼을 통하여서 외교 정책을 펼쳤고 그것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안정되었고요. 아합 왕은 그 외교를 통하여서 교역을 하였고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일구었고 경제적인 안정 위에서 군사적인 강성함을 이룰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야훼 하나님을 무시했던가, 이런 에피소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가뭄이 들이닥칠 거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가뭄이 닥친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이 가뭄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라고, 혹은 이 가뭄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질문해야겠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야의 하나님께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지냅니다.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더 먼저 애가 타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 신전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전 제사장들과 함께 맞붙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권능이 있으신 참된 신이심을 증명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신이구나라고 깨달음을 갖고 돌이킬 만도 한데 아합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엘리야 지가 뭔데 우리 바알과 이세벨 신전의 제사장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하며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고 엘리야는 주랭랑을 놓게 되는, 도망을 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작전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갖고 싸우고 누구를 앞으로 보내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대로 한 것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패역한 왕 아합에게 기대를 걸고 계셨고 그가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받고도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뻔뻔함이 극에 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넓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남의 포도원을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봇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이니 어떻게 팔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자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꾀를 내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일이 이쯤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과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람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길르앗 라몬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어이없게도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가 그 적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차 안에서 피를 흥건하게 쏟고 다시 돌아왔을 땐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차에 있었던 그의 피는 개들이 핥아 먹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끔찍한 예언이 아합 왕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열왕기상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고, 아하시아 왕은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길,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길을 어른이 되어서도 생각 없이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이니까요. 그러니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일어나고서도 계속 부모의 길을 답습하거나, 또는 반대로 여전히 계속 부모를 탓하면서 산다면 그는 어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불교에 살불살조라는 말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조사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 안에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숭배를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자라면서 존경에 맞지 않았던 분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효는 부모보다 그릇이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양분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모라고 하는 큰 산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어른이야말로 후세에도 희망이 되는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어떠했다고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은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군주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변 국가 가운데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열왕기 하 1장 1절은 그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압이 그전까지는,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힘에 눌려서 이스라엘 아래 복속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자마자 기회구나라고 하고 반기를 들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후대 왕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모압을 다시 정복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합체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 모압을 정벌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아하시아 왕이 등극하자마자 짊어져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는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자, 모압을 정벌하러 나아가야 할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다쳤어요. 침상에서 일으켜가지고 침상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몸이 이러니 왕이 앞장서서 전장에 나설 수 없고 모압을 다스릴 수 없고, 그러니 앞으로 도미노처럼 다른 국가들도 하나 둘 빠져나가게 될 미래를 암담하게 암울하게 그려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지금 아하시야의 처지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빨리 감당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을 겁니다. 이 난관을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몸이 좋아져야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언제 그날이 오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는 아비 어미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의 우상 바알 세붑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내 병이 언제 나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병이 나으면 모압과 전쟁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에그론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 유다와 단에 분배된 땅이었지만 블레셋에 복속되었고,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로 사무엘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 법궤가 그 에그론 땅에 있다가 에그론 땅에 독종을 펼치게 되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바알 세붑, 사실 뜻으로 따진다면 파리, 날아다니는 벌레 파리의 주라는 뜻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신 혹은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하는 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우상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 세붑을 폄하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상에게 가서 내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시아는 잊어버렸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예언을 듣고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처참한 꼴로 죽었는지를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시아는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왕위에서 죽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즉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판을 무섭게 내리실 수 있는 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둘 줄 몰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삶의 관성에 찌들어서 썩을 대로 썩은 구습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아하시아와 같은 사람을 한켠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절단을 에그론으로 보냈는데요, 사절단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꾸짖으라고,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면 결국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절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곧장 다시 궁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절단은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러 에그론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왕명을 거부한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겠죠.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걱정했겠죠. 내가 왕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그 이야기의 긴급함,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하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왕명을 중단하고 길을 돌이킨 사람들, 그들이 사절단이라는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처벌이 목적입니까? 구약에서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심판을 들으면 내 삶이 지금 심각하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던 길을 접고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절단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처벌을 감수하고서까지 삶을 돌이켜서 돌아온 사절단을 맞이한 아하시아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의 관심은 뭐였냐? 오직 하나. 도대체 그 말을 한 놈은 누구야?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주님의 음성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사절단이 만나니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자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놈 엘리야구나 라고선 왕은 바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심판 예언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에게 딸린 군인 50명을 보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가서 왕명이라면서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일이 이쯤 되면 왕은 깨달을 만도 한데 그의 마음이 막혀있기에, 여전히 구습에 젖어있기에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새로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들은 또 불탑니다. 일이 이쯤 되면 102명이나 죽었는데도 깨달을 만도 한데 계속해서 다시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애원합니다. 자신과 자기 부하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는 청원합니다. 목숨을 구해달라고요. 아하시아 왕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냥 소리쳐도 돼요. 왕명이니 들으시고 지키시오라고 해도 되는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몸소 올라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회개란 삶을 돌이킨다는 건 이런 태도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다? 내 삶을 새로이 세울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만하고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꿇은 무릎밖에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길을 따라서 나서면, 그대로 살기만 하면 아합 당시 군사력과 외교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왕에게 직접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라는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 내리게 되고, 너는 죽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그는 왕위를 2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끔찍한 이야기로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자세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대비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맞닥뜨린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열대야와 무더위를 겪으면서 그래도 올해가 가장 시원하고 내년엔 더 더워질 거야 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농담을 건네곤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욕망 어린 소비가 주변의 자연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매년 가장 더운 여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속절없이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망에 취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도구화했던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에게는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착취하고 도구화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익의 관계로만 환원하고 있는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연이 무너지고 더불어 사람들도 무너지고 나니 도처에 아우성이요 어둠이 가득한 시대, 그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자살률 1, 2위를 자랑하고 있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특히 청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출생률은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이 현실은 희망 없는 사회에 대한 분명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앞길을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왕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묻는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삶의 막막한 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시대의 힘든 시간 가운데 봉착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질문이 없는 시대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답습하게 되면, 질문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더 끔찍한 세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사에 대해서 꼭 이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행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해결을 위해 만나는 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때로는 선배를, 때로는 인터넷을 뒤져서 삶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주님께 여쭈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